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4절이지만요. 2장 11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기는 1장만 읽었지만 2장까지 넘어가야 돼요. 이야기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뚝 잘라버리면 내용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어가도록 해서 2장 11절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로라는 단어가 11절까지 몇 번 나왔냐? 10번 나왔어요. 위로. 환난과 고난은 8번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어갔냐면, 어떻게 바울이 이어갔냐면, 위로이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내 고난, 내가 당한 환난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었다. 너 정말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너희들이 받는 고난, 내가 받는 고난, 너희들이 닥치는 환난, 내 환난이 오히려 위로이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방편이었다. 그러므로 이 위로이신 하나님, 이 위로가 우리에게 옆에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도 옆에 누군가만 있어도 힘이 되듯이 우리의 닥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이 옆에 계시다, 옆에 서서 계시다, 이런 옆에서 돕는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데 파라클레시스가 뭐냐? 옆에서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1장에서 쓰는 위로는 다 옆에 곁에 계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두 글자 다 파라클레시스나 파라클레토스나 다 뭐가요? 파라클레오라는 어원에서 비롯돼서 성령, 위로자, 보혜사 이게 다 같이 의미를 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위로 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진실함과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 12절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렇게 시작해요. 뭐냐면 지금 이 위로의 하나님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행동을 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곁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할 때에는 거룩하게 또 진실하게 표현되도록 행하도록 한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의 사적 모임에서 또는 즐기는 어떤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한 머리요 한 지체로서 우리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만남 속에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고 계십니다. 행하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행위로 넘어가는지 볼게요. 어떻게 행함으로 가는지 볼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지혜로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합시다. 동아리 해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이잖아요. 우리 다 배웠고. 근데 이렇게 위로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역사해 주게 나가고 있는데, 역사하게 하시는데, 그 역사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뭐냐면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빼면 그냥 일반 육체적인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늘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내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린도 전전서, 또 눈물의 편지, 지금까지 이제 3통의 편지가 날라갔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예요. 뭐냐면, 이제 고린도 전전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없어지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자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파벌이 있다는 게 웬 말이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게 웬 말이냐, 또 음행이 있다는 게 웬 말이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음행을 멀리하여라. 또 뭐 제사 음식 먹는 거,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가능하다. 근데 누군가가 믿음이 약하면 먹지 말아라. 이런 거. 또 머리에 수건 쓰느냐 안 쓰느냐, 또 어떤 행동, 행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지체로서 만났다. 예수님이 머리요, 교회 머리요, 우리는 각각의 지체인데 한 지체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지체가 괜찮냐? 아니다, 같이 아프다. 그리고 같이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아프면 이것이 수고하는 거 맞지 않느냐? 이러면서 계속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그 사랑은 내가 하는 내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거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해야 된단다. 이 얘기가 고린도 전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1년 6개월 벗어 공부 가르쳤어요. 성경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 시켜줬어요. 그 1년 6개월. 그 다음에 내가 편지 3통. 그랬는데 이것 갖고 나를 평가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는 뭐냐? 너희들 부부가 살지. 근데 1년 6개월 살았다고 해서 부인은 남편을 다 아냐? 남편은 1년 6개월 살은 부인에 대해서 다 아냐? 10년 살아도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여자의 마음이고 부부예요. 알 것 같은,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게 또 있거든. 근데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키워도 10년 20년 키워도 그 아이 모를 때가 많거든요. 왜요? 계속 새롭잖아. 계속 크면서 새롭잖아. 부부도 세월이 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계속 새롭잖아. 그러니까 다 한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비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말장이야. 바울은 변덕장이야. 바울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이야. 바울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야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다 알아? 내가 쓴 편지가 다 나야?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게 다야? 아니야. 나도 성장했지. 나도 달라졌어. 예전에 나가 아니야. 매일매일 나는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어. 그런데 나를 다 안다고? 그럴 수는 없어.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나를 다 아는 날이 올 거야, 올기는. 나를 전부 아는 날이 올 건데, 그거는 예수님의 날이야. 주의 날에 나를 다 알게 되겠지. 그러면 그날 알게 될 거야.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그런데 이 행동이 뭐냐? 그들이 왜 변덕장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고린도를 갈게. 그래서 배를 타고 에게를 가. 그 다음에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로 올라가. 그래서 거기서 사역해.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 그래서 너희들하고 같이 유대로 가기를 원해.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이제 에베소에서 너희들 연보를 모아줘.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갔다가 디모데도 보냈어. 그리고 내가 갔다가 마게도냐 가서 거기서도 또 연보를 모아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같이 이제 유대로 갈게. 그게 지난번 얘기예요. 근데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엄청난 기근으로 엄청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다 지체로서 도와주자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바울은 아마 그 돈을 가지고 지 맘대로 쓰나 봐. 여비로 쓰나 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바울은 왜 사례비를 안 받아? 그 다 뒤로 생기는 게 있으니까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부터 계속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 조석으로 변하는 인간이야. 못 믿어. 왜? 지가 온다 그러고 왜 안 와? 그리고 왜 주의 종이 아파? 건강해야지. 왜 주의 종이 주의 일하는데 건강해야지. 왜 안 걸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 영적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나를 압니까? 그런데 이걸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거고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내가 다 아닙니다. 주의 날에는 다 알겠죠. 내 속마음을. 그때는 내가 얼마나 주의 영으로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여러분 앞에 나갔는지 그때는 알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도 여러분을 자랑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해명을 해요. 뭐라고 해명하냐면 예 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쟤는 겉으로 온다 하면서 안 와. 그러니까 예 하면서 아니요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고 바울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정말 가고 싶었어요.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유대 가기로 마음 먹었었어요. 그건 진실함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황, 환경 이 모든 것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가고 싶었다. 그건 진실이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니 못 간 것 뿐이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얘기했어요. 약속을 뭘 했냐면 이번에는 고린도 거쳐 마게도냐 갔다 거쳐 유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마게도냐 거쳐서 그냥 너희들한테 목적지로 가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육로로 가서 마게도냐 갔다가 바로 고린도로 가서 너희들과 겨울을 나고 3개월 동안 있다가 내가 유대로 가겠다. 이게 고린도 전서 16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약속한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약속했고 이번엔 두 번째 약속한 것도 바울이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봐. 주의 종이라는 게 맨날 거짓말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럼 못 믿어. 걔는 하는 거 봐봐.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편지만 오면 우리 선생님 잘 계시네 뭐 이렇게 되는데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봐봐 거짓말쟁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하고 게바파가 계속 부딪히고 바울과 그리스도파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 너네 선생 거짓말이지. 왜 온다 그러고 안 와? 못 굴리는 게 있으니까 안 오지 않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야 너네 선생 왜 그렇게 아프니? 그러니까 맨날 전도하러 다니면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상처가 너무 많아. 막 위도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아이고 주의 일한다는 사람이 뭐 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며. 근데 왜 그렇게 그는 아픈 거야? 이렇게 막 손깍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 계속 바울은 중심이 뭐예요? 나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그 성령이 내 곁에서 나를 진실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게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고 계시요. 그래서 나는
예 하는 거야. 간다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아니요 하면서 속으로는 예 한 적도 없고 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한 적도 없다. 나는 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앞에 나간 것 뿐입니다. 정말 믿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기의 그 모든 환경을 변명하듯이 말하면서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실루아노는 신라예요. 나와 신라와 디모데는 맨 처음에는 바나바랑 1차 하고 2차부터는 이제 신라하고 다녔잖아요. 지금 2차, 3차는 신라랑 디모데랑 디도랑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한 실루아노, 신라와 나와 디모데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하는 복음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아들의 형태로. 아들로 오셨어. 근데 이 아들로 오신 분이 하니까 왔지. 내가 왜 가요? 내가 신인데요. 내가 하나님인데요. 안 가요. 이러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함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 하고 죽고 부활해. 하고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예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우리가 거짓이 있겠느냐?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는 거 맞다. 그러니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하는 것 맞다예요.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말씀 들으면 아멘, 맞아. 예수님이 순종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 그러니 아멘이지, 당연히.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거짓을 말하겠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딴소리 하겠느냐?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막 애타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지고 또 그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정말 원해서 하나님이 뭐 줬다? 기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주셨는데 내가 하고는 아니요 하겠느냐. 아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22절도 또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에게 인치시고 뭘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21절 22절은요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아니냐,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게 하고 그 보내주신 거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느냐,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세상 공동체냐?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우리가 잘못됐다, 내가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느냐. 안타까움이죠. 그러면서 계속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진짜 저도 이렇게 말하기 조금 무섭지 않나 할 정도로 과감하게 말하는 게 23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내 목 없어져도 좋아. 나 죽어도 좋아. 하나님이 나의 증언해. 하나님을 증인 세워놓게. 이게 법적으로 증인의 말은 죄인을 되게도 하고 의인이 되게도 할 수 있어요.
죄가 되기도 하고 죄 아닌 사람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증언자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근데 감히 바울이 하나님을 증언자로 하나님을 증인 세워놓고 내 목숨 걸고 말한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내가 진짜야 나 정말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으로 하나님을 증인 삼아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는 마음이야. 이거를 이제 해석해야 돼요. 뭐가 아끼는 거야? 약속을 지키는 게 아끼는 거야.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끼는 거야. 지금 바울의 말은 안 지킨 게 아끼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 듣고 내 성질에 그때 바로 갔으면 너희들 다 죽었어. 나 그냥 안 있었어. 왜? 내가 나 하나 사도 아니라고 나 하나 하나님 모르는 자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가 되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어. 절대로 난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에 디모데가 디모데 맞죠? 디모데 맞나요? 디도가 아니고 디모데 와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들이요 지금 선생님을 막 비난하고요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갔더라면 너희들 다 죽었어. 근데 오히려 내가 안 간 것이 뒤돌아보니 유익하고 내가 그때 안 간 것이 간다 예 하고 안 간 것이 지금 생각하니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한 거야. 너희를 아끼는 방법이었어. 내가 만약에 갔다면 너희들과 한판 붙었지. 예전에도 마가라는 요한이 같은 동역하다가 힘들어 난 갈래요 한 것 때문에 내가 바나바하고 싸웠잖아. 근데 내 성질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든지 나는 칼 같아.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딱 증서를 받아가지고 싹쓸이 하려던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스데반 죽는데 내가 거기서 딱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내 성질에 너희들 갔으면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성령으로 나를 자제시켜서 너희들한테 못 가도록 막아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야. 오히려 너희들한테 안 간 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오히려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야 라는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너희를 믿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왜 이렇게 나를 왜 그렇게 비난해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렇게 개목걸이 하듯이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숙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전하지만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왜 수요 예배 안 나와요?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도 지금 그 말이에요. 뭐냐?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예배 오시면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영광 돌려요. 요 정도라는 거죠. 이것만이 인격이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강제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강제적으로 겁탈하지 않아요. 강제로 우리를 견인해갖고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런 식으로 말하죠. 한 번 구원은 이래갖고 당신은 하나님 선택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끌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끌고 오는 거는 맞을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하지 않아요. 강간하지 않아요. 인격으로 권면하죠.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주변 사람 환경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권면하고 기쁨으로 권면할 뿐 그 사람을 강제로 겁탈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라서 절대로 막 암 줘갖고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또 작은 어떤 사건을 문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하여서 사인을 줘요. 계속 사인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근심 중에 너희들한테 갔더라면 너희는 큰일 났어. 안 가길 잘한 거야.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안 가기로 너희들의 근심 중에 속상한 상태로 너희들에게 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가서 막 바바바바바박 하고 싸웠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 사건 싸움을 통해서 좋아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 가운데 기뻐할 자가 있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하고 싸우겠습니까? 나 이제는 그렇게 안 싸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가도 싸운다. 그럼 내가 피해야죠. 내가 가서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사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내가 다투고 싸우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법에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옳은 일 맞아. 근데 방법이 틀리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싸워서 강제로 교회 끌어다 놓으면 뭐 할 건데? 막 험한 소리 해갖고 끌어다가 교회 갖다 놓으면 뭐 할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이렇게 조성하고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고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이같이 내가 쓴 편지는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니요. 그러니까 정말 부딪히고 싸우고 다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그렇게 강제성을 띠고 끌어오면 어떡할 건데? 내가 강제성을 띠고 싸우면 뭐 할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더라도 내가 안 간 것이 여러분한테는 훨씬 유익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심정을 말해요.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서 엄청 힘들었어. 걱정도 있었어. 그러나 많은 눈물로 차라리 가는 것보다 눈물에 편지를 써서 내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 100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많은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편지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이 있어. 사랑의 징계, 사랑의 맴매, 사랑의 채찍 이런 쪽으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편지로 눈물로 쓴 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고 내가 안 간 것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변덕장이가 아니라 겉다르고 속다른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나한테 그렇게 하게끔 한 것, 또 편지로 대체하게 한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또 어느 정도 너희에게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거친 말로 하지 않고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말 하더라도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건 내 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 돼. 왜? 성경이 그렇게 말.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근심으로 가면 근심하고 내가 기쁨으로 하면 기쁨인데 이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그러면 근심케 하는 거는 마귀가 기뻐할 거고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쁠 테니 내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않고 여러분 가운데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다면 또 나를 비난한다면 바울파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여러분,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함과 진실함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든 비난해도 어떻게 말해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비난해도 괜찮아요. 왜? 나중에 주의 날에 나중에 예수님의 날에 다 나를 알 테니 그때는 정말 바울 선생님 멋졌어요 하고 자랑하고 나도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이 나의 기업이었습니다. 나의 상급입니다 하고 말할 거니까 그때 가서 셈하고 여기서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정말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내가 가서 싸웠어. 그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사단의 괴계, 사단의 계책, 사단의 그 미혹의 영이 괴계를 쓴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투기보다는 서로의 기쁨이 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모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거 덮어주고 서로 상처난 거 싸매주고 또 한 사람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서 부추겨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안 그러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왜 저래? 그러면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사탄의 계계를 알기에 우리가 속지 맙시다. 아멘. 우리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되 많은 사람들을 근심케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